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공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곧 이들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이미 낚아주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 복음이라 불리운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하죠. 정의가 중요하다. 누군가의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장 1절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2절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을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글자를 십자가 대속의 약속 그렇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약속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십자가 대속의 약속 그렇게 바꿔 읽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십자가 대속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십자가 대속의 약속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약속한 내용이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죠. 복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에 내세가 있다. 이게 굿 뉴스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별의 큰 슬픔을 느끼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주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성경에 사후에 내세가 있다.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다. 아, 정말입니까? 사후에 내세가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이죠. 또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을 통하여 숱한 고통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손해도 많이 보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악인의 거짓말,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사후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의인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후의 심판, 그것이 복음입니다. 굿 뉴스죠. 저 힘센 놈들, 저 강한 놈들, 평생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저 악인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신자들이 문제가 있죠.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사후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냐. 참다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죄인들 십자가 대속이 있다.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제사함 받고 내세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악인들의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좋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다. 그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 없으면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배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거기서 내가 심판받는다고? 워스트 뉴스죠. 내 인생 최악의 뉴스. 죄인인 내 인생의 최악의 뉴스. 사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것은 정말 모든 인류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뉴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약속해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그 십자가 대속의 약속을 붙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으뜸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도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요, 신약도 십자가 대속의 약속이다. 구약 백성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연습하고 내세의 안식을 바라보았다. 우리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 십자가 희생 제사를 붙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연습하며 오늘도 내세의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말씀 중에 말씀, 바울 복음의 핵심되는 구절이죠. 2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답해야 합니다. 기독교 내에도 좌파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없다.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기독교도 좌파 세력이 있는데 WCC 종교 대통합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언급하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 God, 신을 언급하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있다. 그것은 모든 종교와 어떤 교집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가서 신이죠. 하나님도 아닙니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한 영이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끊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우리는 예수교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대속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기독교냐. 교회 내에 이제 WCC에 참석하면 따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단계로 들어온 좌파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기독교 좌파구나. 예전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다 불태워야 된다. 우리가 신약 중에서도 몇 가지만 선택해서 우리의 성경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은 죄사함,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100% 하나님의 사랑, 100%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시편 5편 찾아볼게요. 시편 5편.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다윗 등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개인이 생각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노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시편 5편 4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악이다. 죄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악인들,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악의 모습도 함께할 수 없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고 찬양한 것입니다.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우리 소망이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예수는 모욕하고 목회자들을 모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한다. 살인자를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간질하는 자를 미워한다. 가증스러운 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부모에게 부유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는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자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해. 그것도 용서하고 그것도 용서. 하나님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마귀는 속이는 자. 우리 주변에 누가 마귀의 세력이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죠.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신데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옵소서, 그들을 쫓아내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한 곳도 시편 7편 뒤로 바로 넘기면 10절 말씀 보니까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늘 진실된 말만 해야겠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직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모른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신자들의 마음이죠.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면전에는 그 어떤 거짓과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대로 판단하신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시온 같은 사람들은, 말시온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싫어했죠. 아니,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야지 왜 분노하시냐? 왜 분노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주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빠져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다른 것들을 빼앗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말시온 같은 기독교 좌파들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나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른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느냐. 다 용서해야 된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죠. 살인자들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다윗도 살인자인데 우리가 다 받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는데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의 개수였지만 가장 높은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회개를 했다. 하나님, 살인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종으로 세워주셨다. 바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제가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시온 같은 기독교 좌파들은 회개와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그 악이 가득한 그런 가증스러운 상태를 목표하는 것이죠. 살인자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가늠하는 자도 들어오고 동성애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라. 다 들어오는 게 맞죠. 들어오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려는 싸움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 심판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야, 용서해 줄 테니까 어서 회개해라.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신다. 그가 이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죄 속에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화살을 맞고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지옥의 불형벌을 예고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좌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사는 인본주의자들이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왜 이 말씀을 거부합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을 거부하냐고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 불화살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았다.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15절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16절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정수리에 포하게 될 것이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다윗은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그 성경 말씀을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제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똑같이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죠. 만일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벌 주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대표자로 삼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 그게 대속이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자기 아들이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임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약속인데 그 십자가 대속의 약속을 통해 예수께서 대신 형벌 받으셨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우리 복음 십자가 대속의 약속 바꿔서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십자가 대속의 약속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십자가 대속의 약속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 대속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 대속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십자가 대속의 약속.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는 그 죄사함의 약속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시청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라고 우리 합신교단이 앞장서서 한 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그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은 우리 합신교단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남서울로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남서울로에 김선우 목사님이 발의를 했죠. 세상이 악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반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선우 목사님을 책임자로 세워 합신해서 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뜻 있는 교단들이 다 합세했어요. 합동, 여기 사당동 합동
그래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은 이 한국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운동이 됐죠. 변세관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이 공동 대회장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죄라고 명령하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가증스러운 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교회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동성애를 버리려고 하는 그 투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어떤 죄인들도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명령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일부 일처 제도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회에는 그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어제도 조선일보 보니까 거룩한 방파제 운동은 15,000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동성애 축제자는 15만 명이 나왔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다 달렸어요. 무슨 소리냐? 걔네들이 얼마 뭐 10,000명이나 1,000명이나 나왔냐? 그리고 이 반대하는 이 목사님들 성도들이 20만 명이 나왔는데 왜 그걸 거꾸로 보도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다. 몇 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독교 안에도 좌파도 있다. 하나님 사랑이다. 다 용서해야 된다. 다 용서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 사랑이시면 우리가 거절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다. 죄를 버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는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가증스러운 그 죄악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빠져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좌파에 오염된 자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 잘 설명했는데 13장 4절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참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오래 참고 형제지 간에도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죠. 늘 부드럽게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6절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불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불의한 세상을 보면 슬프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다. 내 자신이 슬프다. 내 안에 불의한 모습이 있어서 너무 슬프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용서하신다. 다 덮어주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한 주간 시작이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나의 죄를 미워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내 대신 형벌 받으셨는데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를 미워하신다.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 이 복음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어느 주간보다도 더 거룩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교훈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십자가 대속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죄 사함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